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두십니다. 이제 곧 그곳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일들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다.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라는 용기가 충천할 수도 있어요. 좀 전에도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강을 건넜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일어났던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 있었다. 두려움에 잡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다 쟁취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금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너의 마음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들에게 뭘 하라 하십니까? 할례를 하라 하시죠. 왜 갑자기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몸만 애굽을 떠났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라기보다는 애굽의 노예의 정신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노예였던 정체성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늘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체자로서의 자세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는 힘이 없습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가난을 정복하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의 정체성이 있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내가 확인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약속하시죠.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이 증표가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그 할례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이 할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요, 가나안 땅의 거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부정적으로 틀어지는 이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거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자신이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전령해야 할 것이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임을 내가 분명히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확신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요. 이 세례가 바로 할례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보다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거죠. 못난 정체성, 무능한 정체성, 연약한 정체성, 이런 올바르지 못한 자기의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시면서 네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분명히 알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은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지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저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유월절을 지키지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모든 사실을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 그때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예, 여호와의 장관을 만납니다. 군대 사령관을 만나죠.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 편이냐? 군사를 보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령관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그가 만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 사령관을 만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이 땅을 우리가 취하자라고 뛰어들었으면 아마 전쟁에서 실패했을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들이 그들을 앞서 인도하실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사령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령관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군대 사령관이 뭐랍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순종하죠.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께, 우리 주 예수님께 순종하며 무릎 꿇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또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일들을 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도약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어떤 삶의 도약, 성공, 승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내일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참으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어느 학자들은 몇십 년 동안에 이루어질 그 일들이 단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 사회가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변화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적응하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우리 영혼의 자세를 회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바른 것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을 가지고 오셨죠. 그때 뭘 하십니까? 빨리 가서 전해라.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힘있게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들은 그때 비로소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이끄시는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내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내 인생은 참으로 재미가 없고 또는 늘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하면 내가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와 악한 영혼과 그리고 죄와 여러 가지 나쁜 습관과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다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실 때에 죄와 마귀와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과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면서 우리는 진짜 자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오해를 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미루게 하고 그리고 주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기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자유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이어서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었고 걱정의 종이 되었고 악한 영들의 종이 되었고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와 자아상의 종이 되었고 다 묶여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일생의 종이 되어 두려움의 종이 되어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우리는 자유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피곤하고 의미 없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자유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하와가 나옵니다.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주인으로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합니다. 그 당시 그 에덴 동산의 대빵이 되는 거죠.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자기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아니에요. 다 아담이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관리하고 이름을 붙이고 그 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약보다 권리가 훨씬 많아요. 제약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하나 딱 세워두시고 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모든 것을 자유하며 하되 하나님이 너를 지은 자인 줄 알아라. 그리고 너는 그가 만든
피조물인 것을 알아라. 그 하나만 알고 마음껏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너희들이 관리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우리 인생이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우리가 점치러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죠. 무당들이 동으로 가지 말고 서로 가지 말고 물을 피하고 뭐를 피하고 성씨가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고 온갖 것들을 가지고 제약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은 온전한 자유와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거할 곳을 찾다가 돌고 돌다가 거할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쫓겨나던 집으로 돌아오죠. 그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요,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이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7배나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더 그 사람의 형편이 완전히 쭈그러진 거죠.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집에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그 주인이 그 집을 딱 다스리고 지키고 있었다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허탄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악한 귀신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집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염려에서 벗어나고 오직 그분 앞에 굽어갈 때에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 아닙니까? 위로자입니다. 치료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당신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읽고 있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얼마나 숱한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술관은, 빵 맡은 관은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은혜를 잊기 원했지만은 2년을 더 같이 있다가 결국은 술 맡은 관원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나와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아무도 못했습니다. 애굽의 많은 술객들과 지혜자들이 그 꿈을 풀지 못했어요. 그때 요셉이 쫙 풀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꿈에 대해서 풀고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말하고 해결책까지 다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바로가 뭐랍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에게 그 모든 총리의 직분을 맡기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관리하게 그에게 일이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이와 같이 어디 있느냐? 요셉을 붙들으라. 요셉을 세워라. 요셉의 말에 순종해라. 라는 왕의 칙령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지혜와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까? 정말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요, 또 승리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삶의 번영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성공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고 가는 곳마다 정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그분이 이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새로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새롭게 도약하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그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의 그 믿음을 이제 삶 속에서 하나하나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단들과 그리고 행함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을 정복하고 누리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그분의 사랑 많으심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